다니엘서 4장 제목을 삶 잡았어요. 저 신용복 씨의 글씨입니다. 삶으로도 읽을 수 있고 사람으로도 읽을 수 있죠. 다니엘서는 삶을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줍니다. 하나는 짐승 같은 삶이 있다. 굉장히 어감이 부정적이지만 뭐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짐승은 뭐예요? 그 자기 살아가는 세계에서 자기 힘, 자기 세력이 전부잖아요. 약하면 잡아먹히고 그러는 거죠. 그런 삶의 모습도 있고 또 하나는 사람다운 삶의 모습이 있다. 근데 사람다운 삶의 모습은 뭐냐? 창조의 신비를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중에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과 신비가 창조에 다 나타나 있죠. 그런데 그걸 즐겨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창조는 의미가 없죠. 연주자가 참 연주를 잘하는데 그 들어줄 사람이 없어. 그럼 연주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은 어떻게 우리가 짐승 같은 삶, 이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살죠. 내 힘, 내 소유, 내가 얼마나 잘났냐 뭐 이런 게 중요하니까 그 삶에서 사람다운 삶으로 이렇게 전환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4장입니다. 우리 사람이 원하는 것이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모든 권력을 다 가져야 되겠고 뭐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돼야 되고 그런 건 아니죠. 사실 내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나 이렇게 조용히 생각해 보면 사랑하고 사랑할 대상이 없다면 그 비참한 일이죠. 가치 있고 기쁨이 되는 내 삶이 누군가에는 기쁨이 되는 그것을 복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 조건과 상황이 다 좋아서 그런 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건 가축이죠. 그렇게 사는 이유가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모두가 어렵고 또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섭리상 이 마귀의 통치를 잠깐 이 세상에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린 다 아파요. 힘들어요. 힘들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빠가 돈 버는 것도 힘들고 아이가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요. 친구가 되는 것도 힘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관계 하나도 쉽게 저절로 되는 것이 없어요. 어렵고 아프기 때문에 어렵고 아프지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것을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은 조건과 상황에 react 반사하는 삶이 아니라 조건과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가치 있는 선택을 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는 되지만 실제가 잘 안 느껴지시죠?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실제는 족구예요, 족구. 족구에 함께 몰입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족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이렇게 열이 오른다 그럴까요? 그래서 함께 경기에 몰입되었을 때 멋진 어울림이 일어나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공도 살려내고 또 상대편에서도 그 공을 멋지게 받아서 다시 멋지게 넘겨주고 그냥 함께 기쁜 것이죠. 그런데 그 경기를 그렇게 누리면 되는 것인데 내가 잘해야 돼. 이 의식이 들어오면은 그만의 그 함께 누림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족구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이렇게 생겨난 말이 있어요. 첫째, 생각하지 말라. 오래간만에 공이 좋은 공이 오면은 요걸 열로 때려 졸로 때려. 요거를 스매시를 해 페이크를 해. 그 생각하다가 실수해. 꼭 그래요. 그 두 번째는 칭찬하지 말라. 그건 또 신기해요. 그래서 그건 제가 묵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잘해가지고 칭찬을 딱 받는 순간에 나의 단절된 자의식이 살아나요. 내가 잘했구나. 또 잘해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칭찬하면은
그 다음번은 하여튼 97, 8%는 꼭 실수를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전부가 내가 잘해야 돼. 함께 어울림을 몰라요.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하나 되어 함께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이 곧 영생이로다. 진짜 생명이로다. 생명은 함께 누리는 것이지 혼자 어떻게 생명을 누려요?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어울려서 함께 즐기고 나면은 끝이 초월이 돼요. 끝나고 나서 누가 이겼냐 졌냐 그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기억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누가 잘했냐 못했냐 그런 기억도 별로 안 나요. 그냥 모두가 it was good. 즐겼다. 누렸다. 그런 그 마음이 가득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속지 마세요. 삶은 나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로 사는 순간에 모든 너로 분리돼야 되잖아요. 내가 있는 것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은 우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주님의 기도에 키워드가 우리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고 뜻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임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그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가족이 그래요? 가족은 어떻게 됐든지 나만 잘나면 된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가족은 그냥 함께 행복할 때 좋은 거잖아요.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은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그 가운데는 황제의 꿈이 있고 다니엘의 해석이 나와요. 그 앞뒤로는 이 제국의 지혜자들은 해석을 못해. 근데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해석이 이루어져. 그게 이제 4장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세계의 원천이고 존재의 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이 시작되는 찬양은 황제가 찬양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37절까지의 일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황제에게서 찬양이 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회복된 황제의 찬양인데 시작이 이래요. 천하의 모든 백성과 나라들의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황제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가 전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큰 평강이 있으면 좋겠다. 이는 황제가 굉장히 새로워진 거예요. 왜 이렇게 새로워졌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일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큰 평강을 축원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일 때문이다. 그러니까 2절까지 읽으신 분은 말씀을 만나는 분이라면 딱 소원이 생기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도 이 이적과 일을 행하시옵소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이적과 일을 행하셨을기에 황제, 자기밖에 모르는 황제가 모든 사람의 평강을 바라게 되었을까?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여기를 읽으면 이제 그 소원이 더 강해지죠. 이야, 무엇이 그렇게 크고 무엇이 그렇게 능할까? 부럽다. 내게도 그런 일을 행하셔서 나도 이런 고백을 한번 해봤으면, 이런 것이 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복된 전환이죠. 황제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그의 나라, 그의 통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 잘해라,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을 여기서 만날 수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적과 일을 만난 사람이에요.
새 세계가 열려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삶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 완성이에요. 완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의 그 실제를 내가 누릴 수 있을 때, 누림이 피어날 때, 그때 찬양이 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를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종교는 이 하나님의 이적과 일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하지도 않아. 종교의 찬양은 순서예요, 순서. 이 찬양을 돕기 위해서 앞에서 인도하고 반주해주고 이러는데도 찬양이 순서야. 그게 불행이에요. 그게 생명의 가난함이에요. 누림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은 그 하나님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거죠. 풀꽃 한 송이에도 이슬 한 방울에도 모래 하나라도 그 모래 하나를 이렇게 보면은 이 큰 바위가 이 작은 바위가 되고 조약돌이 되고 그게 모래가 되고 이 모래는 다시 흙이 되고 먼지가 되고 다시 흙과 돌이 되는 수억 년에 걸친 이 모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가슴. 그 가슴이 무슨 달러 몇 푼에 목숨 걸고 살겠어요. 그 나태주 씨의 풀꽃이라는 시가 이거 조금 느끼게 해줘. 그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러므로 찬양은 찬양할 때 모든 거짓 권세가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실제를 만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거짓 권세가 소멸되고 행복이 솟아나기 시작해요. 우리 하나님 교회는 그러죠. Holy man is a happy man. 행복한 사람은 악을 생각하지 않아요. 행복하면 계산이 없어져 버려요. 거룩은 종교가 아니에요. 거룩은 생명의 순수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할 때 all idolatry, all ideology가 다 쓰러져 버리는 것이에요. 예, idolatry는 숭배할 것이죠. 숭배할 것. 그리고 ideology는 그 숭배할 것을 논리를 절대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 경제 발전이 가장 중요한 논리였어요. 잘 살아보세요. 그건 뭐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잘 살아보세가 절대화되면서 구로공단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아니죠. 아무리 경제 발전이 좋아도 그 새싹 같은 수많은 소녀들을 그렇게 도구화시키고 그 가치를 짓밟아 가지고 돈을 벌어. 그것도 일반 국민보다는 재벌이 돈을 벌지. 경제 발전은 좋은 것이죠. 절대화시켜서는 안 돼요. 근데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우상화되어 있어요. 왜요? 절대화되어 있으니까. 좋은 학교를 가야 돼. 성공을 해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좋은 것이죠. 절대는 아니잖아요. 찬양이 피어날 때 그런 허상의 가치들이 소멸되어 버리죠. 마귀는 거짓이잖아요. 거짓이라는 말은 윤리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 속인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 우리를 속여놨어요. 어떻게? 복과 저주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인 줄 알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다행이죠. 그건 복이 아니죠. 복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함께 즐기는 것이에요. 함께 즐겨. 아니 뭐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없는데 함께 즐거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럼 그게 복이 아니잖아요. 예. 내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복은 아니에요. 가족이 있는데 다들 어려운데 자기는 혼자 잘 먹어. 그 복입니까? 아니죠. 복은 현상의 것이 아니에요. 현상의 조건이 아니에요. 복은 본질의 것이에요. 그래서 복을 움켜쥘 수도 소유할 수도 없어요. 복은 그냥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천박한 계산에 붙들리기 쉬워요. 그럼 그게 저주죠. 이 현상에 조그만한 이익, 사실 배설물 같은 것인데 그것 때문에 그 계산에 내 삶이 사로잡혔다. 그럼 저주죠. 복이 아니죠. 자, 이제 발단으로 들어갑니다. 발단에는 황제의 불안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황제의 불안일 뿐만 아니라 황제도 불안하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황제가 내 집에 편히 있으면 내 궁에 평강할 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편안한데 불안해. 다 아시죠? 문제가 없을 때 더 불안해. 네. 한 꿈을 꾸고 두려워하여서 침상에서 생각, 머리에 환상이 다 번민이 되었어요. 여러분, 왜 번민이 되었죠? 뭐가 불안한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될까 봐. 내 마음대로 안 되어도 괜찮아. 내 마음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과정을 지나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섭리가 있기 때문이니까 지금 잠깐 어렵지만 이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열매는 반드시 복이야. 그 사람은 불안하지 않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내 마음대로 돼야 돼. 그럼 불안하지. 마음대로 안 될까 봐. 그래서 황제는 꿈도 마음대로 꿔야 돼요. 꿈도 마음대로 안 될까 봐 불안한 거야. 이게 제국의 불안이에요. 단절의 정세예요. 여기서 꿈이라는 것은 일상적 꿈이나 심리적인 꿈을 얘기하잖아요. 심리적으로는 뭐 그러잖아요. 그 이빨 빠지는 꿈을 꾸는 것은 반드시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꿈에서 물을 보면은 그 물은 그 사람의 정서 상태예요. 그래서 꿈에서 물꿈을 꾸시면 그 물이 어떤 물이었는지, 깊이가 어떤지, 그 모양이 어떠했는지 그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자기 정서 상태예요. 낮은 황제의 시간이에요. 황제가 판단하고 지시하고 결정하고 통제해요. 우상숭배적, 신성모독적 시간이에요. 모든 것이 내 입장, 내 해석, 내 주장이 절대화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다른 사람이 내 눈에 걸리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져요. 운전하는데 조금 내 마음에 안 들게 운전하면 그냥 판단 정죄가 튀어나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것조차도 품을 수 없는 얕고 작아진 가슴. 신성모독적이에요. 그런데 밤은 현상이 쓰러진 본질의 시간이에요. 황제도 인간일 뿐이에요. 낮에 황제는 뻑적지근합니다. 밤에는 황제도 옷 벗고 자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 난 모르지만. 황제복 입고 잘까? 아닐 것 같아. 밤은 옵니다. 역사의 끝이 옵니다. 나의 끝도 내 현상은 반드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럼 그 끝날 때까지 질문은 나의 삶, 나의 사람됨은 하나님을 성육시켰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성육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론의 결론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예요. 종교는 그런 성경 말씀을 들으면 아우 사람이 어떻게 이래요?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그럼 사람이 무슨 생명을 살아야 되고 무슨 생명을 피워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저 남보다 더 세고 남보다 더 강하고 짐승의 생명을 사람이 피워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것이죠. 내가 명령하여서 모든 지혜자들과 를 불러서 해석하라 했지만 그들이 해석하지 못했다. 왜요? Radical distinction. 현상과 본질은 차원이 달라요. 현상을 많이 보태면 본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유한을 아무리 많이 보태도 무한이 되지 못해요. 상대를 아무리 모아도 절대는 되지 않아요. 차원이 다른 거죠. 지금 이 세계는 완전히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단일화되었다는 것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평면화되어 버렸다는 것이 깊이를 상실했어요. 그래서 이 단일화는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효율성이에요. efficiency. 효율성이라는 것은 투자와 결실이에요. 적게 투자해서 이익을 많이 내면 효율적인 것이에요. 모든 것이 그것으로 결정지어져요. 학생이 학문을 하는데 참, 왜 배우는지, 배워서 진짜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관계를 만드는 삶이 되는지 이런 걸 깨닫는데 한 30년 걸렸다. 이 세상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예. 대학교 들어갔는데 3년 만에 졸업했다. 뭐 이런 게 자랑이에요, 자랑. 이 삶은 희노애락이 얽히고 성공 실패가 어우러져서 거기에서 어떤 현상적인 결과가 아니라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것인데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인데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뭐든지 빨리빨리 해요. 빨리빨리. 스스로 채찍질하는 가축들이에요. 머뭇거림이, 멈춤이,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그리고 그 평가는 전부 시장성으로 해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 개발돼도 이게 환경에도 좋고 사람들 건강에도 유익하고 그런 제품이 개발돼도 시장에서 팔리지 않으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장에서 증명되어야 돼요. 뭐 학생이 공부도 잘하고 훌륭하고 참 성격도 좋고 그래요. 그리고 그랬는데 졸업하고 취직이 안 돼.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 아이가 지나온 갈등과 그 아이의 가슴 속에 무엇이 갈등이 되고 몸부림하고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Show me you have a marketability. Market God. 이 세상의 신이죠. 신앙이 그래서 다 전락된 거 아니에요? 네? 교회로 모였으면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일까? 그것은 어떤 차원의 얘기인가? 이런 것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 개척했으면 그냥 딱 한 가지예요. 몇 년 만에 몇몇 모았나? 너무 천박하지 않아요? 아니 세상은 다 그래. 세상은 전부 숫자가 절대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모였으면 그건 너무 천박하지 않아요? 이 종교에 너무 천박한 뻔뻔스러움. 그래서 저항까지도 시장에서 증명돼야 돼요. 이 세상은 옳지 않다. 이것이 진정한 삶의 길이 아니다. 라고 외치려고 하면은 그 말도 시장에서 증명돼야 돼. 그렇게 외치는데 아무도 안 들어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했어요. 듣지만 아무도 안 들어. 세례 요한은 시장성으로 하면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현상 세계에서 그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효율성과 시장성,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의 욕망은 식민지화되어 있어요. Our desire has been colonized. 이 세상에 사는데 바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효율성, 시장성이 높은 거예요. 뭐 좋은 데서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번다. That's the only thing. 그래서 이 뭐 차가 몇만 불짜리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집이 얼마짜리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다. 이게 욕망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내 욕망이 아니었잖아요. 이 세상이 나에게 주입시킨 기분, 그걸 내 욕망인 줄 알아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으로 창조된 하나님 형상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내가 여기 있는데 나는 이 자리에서 무엇이 가능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possible은 사라져버리고 기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를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안 믿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안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두 세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세계로는 거듭나는 것이지 인간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출석을 잘한다 못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자, 이제 전개가 일어납니다. 짐승의 마음과 구원의 길이 나타나요.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다니엘이 들어왔어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본질은 우리는 현상밖에 안 보이는 세상에 있지만 본질은 언제든지 나타납니다. 내가 아노니 내가 알아. 다른 사람은 해석 못했지만 너는 해석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아노니 내 꿈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무도 모르는 자,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자리에 아는 자, 보이지 않는 본질을 보는 자예요. 우리 하나님 교회는 여기에 많이 애를 썼죠. 보이지 않는 본질을 봄. 이것이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만들어요. 이게 끝까지 보이기 하는 이 세상 삶을 사느냐 아니면 숨은 변수인 하나님과 그 임재를 사느냐를 가르는 것이죠. 현상은 모르는 실제 세계를 보는 자가 나타났어요. 자, 이제 꿈은 상하로 나누어져요. 꿈의 상은 이런 거예요. 땅의 중앙에 높이가 높은 한 나무가 있는데 자라서 견고하고 하늘에 닿아서 땅 끝에도 보여. This is all about it. 땅 끝에서도 보여. 조회수만 올라가면 돼. 조회수만. 더 많은 사람이 보면은 그게 다 돈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만민이 먹고 들짐승은 그 그늘에 그 다음에 새들은 그 가지에 깃들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Self-centered, self-sufficient. 에고의 광분이에요. 예, 우리예요. 우리가 황제로 살아요. 모든 사람이 다 나한테 디펜드 됐으면 좋겠어. 내가 말하는 대로 다 찬성하고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중앙이 되고 하늘까지 닿고 땅 끝에서도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늘에 닿는 존재가 아니고 땅의 존재예요. 우리는 깊어질수록 자유와 권세를 누려요. 예수님이 발을 씻으셨잖아요, 제자들의. 그럼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죠. 그 사랑에 제자들은 더 깊이 품음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바벨탑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늘은 낮은 자리에 임해요.
하나님의 가슴은 이 땅에서 아픈 자리, 낮은 자리, 배척받고 천대받는 자리에 하나님의 가슴이 임하지 황제에게 하나님의 가슴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영성은 분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는 것이죠. 아프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아프지 않아요? 힘들어요. 당연한 것조차도 아파요. 학생이 학교 가는 건 그냥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힘들어져 버렸어요. 일해서 돈 버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이게 이토록 힘들고 이토록 왜곡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찌 이 세상을 살면서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있어요? 나만 편안하면 돼. 그건 하나님을 배척한 자리죠. 나도 아프지만 이 수많은 아픔 속에서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하늘이 임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늘처럼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황제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꿈의 하반부는 여기서 이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순찰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다니엘서 4장에만 3번 나오는 단어예요. 이을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보는 자,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아는 자,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는 자. 이제 거기서 끝나면 그건 심판자하고 우리가 싸워야죠. 그런데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하시는 자예요. 심판이 심판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야죠. 그런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순찰자 한 그릇 가져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무 베고 가지는 자르고 번 떨구고 열매는 헤쳐버리고 들짐승들은 떠나고 새들을 쫓아버려라. 그루터기는 새 노줄로 동여 들풀 가운데 두고 이슬에 젖고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황제가 된 우리를 자연 속에 돌려보내요. 자연 속에서 뭐를 만나요? 우리는 황제가 될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나로 충분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나를 만드심이 기묘기이해요. 근데 이 세상에 썩으면 내가 나면 되는데, 내가 남편이면 남편이 되면 되잖아요. 아내면 아내가 되면 되잖아요. 부모면 자식에게 먼저 살았으니까 좋은 안내자가 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황제가 돼야 돼. 내 마음대로 컨트롤 돼야 돼.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제 몫을 드디어 알아요. 나는 나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면 너를 너로 허용해 줄 수 있어요. 이 새로움이 심판을 지나서 오는 거죠. 황제 되었던 자리가 심판되어짐으로. 심판은 우리가 죽고 나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의 삶이 내가 나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짐승 같은 세상의 삶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을 피우는지, 그 결과를 끝에 아는 거죠. 만들어지는 것은 하루하루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질문해야 되겠죠? 나는 오늘 하루를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선택하여 오늘 하루를 사는가? 이것은 이사야 선지서의 가장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1장에 시작할 때 벌써 그렇게 하죠. 내가 이 시온을 새롭게 하는데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서 청결하게 하고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려. 그렇게 한 후에야 너는 의의 성읍이 되고 신실한 고을이 되고 정의와 공의로 구속받은 시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요? 꿈의 목적이야. 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주시며 지극히 천한 자를 세우심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내 왕국의 허상,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 이 허상이 완전히 해체되어집니다. 이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해체된 자리에서 7대를 지나면,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주권을 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안다. 이게 목적이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아요. 받는 사람은 없어요. 머리로 이해를 하는 것이지 가슴에 받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면서부터 찬양이 솟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내 삶을 만들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 치열한 인간 게임 속에서 머리 쓰고 돌리고 해가지고 내가 뭘 좀 만드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아름다움을 폐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자연스러워질 때,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만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자기가 자기를 만들려고 하면 괴로움만 더합니다. 주어지는 조건과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고 그 조건과 상황을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지나보세요. 놀라운 이적과 일이 나타납니다. 내가 만들려고 했던 것보다 30배, 60배, 100배 더 아름답고 담대한 삶이 그게 나타나죠. 그러므로 인간은 누림의 존재예요. 누림은 깊이의 문제예요. 지금 세상에서는 보이기에 미쳐 있어요. 보이기에 미쳐 있어요. 내가 뭘 성취해가지고 한번 보여주는. 예. 왜요? 마귀의 유혹이 그거였잖아요. 보여라.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 만드는 것 보여라. 천사를 수종들게 하는 것 보여라. 만국의 영광을 네가 거머쥔 걸 보여라. 보여야 껍질이지, 현상이니까. 그래서 밝히 말하라. 모두 해석하지 못했지만 너는 능히 하리니 시작을 내가 한다. 너는 할 수. 황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잖아요. 제 40년 사역에 이해 안 가는 것이 있어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을까? 일반적인 건 알아요. 그냥 지금 내가 이때까지 만들어 온 삶, 이거 잘 지키고 싶다. 이거 어떻게 하든지 잘 보존하고, 그건 알겠는데요. 그 삶이 크게 행복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수치스러워서 감추기에 급급하잖아요. 그러면, 이 삶보다는 뭔가 가치 있고 복된 삶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쏘가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이게 포로 수용소로 보여야 되는데 이 세상이 보금자리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편안히 지내나? 여기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먹이를 얻나? 제자가 날마다 스승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실제를 만날 수 있습니까?
스승님도 맨날 답이 똑같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 제자, 내가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날 이제 스승과 제자들이 다 강에 목욕하러 갔어요. 그 스승이 그 질문한 제자 머리통을 잡더니 물속에 콱 집어넣고 막 못 나오게 꽉 누르는 거예요. 그게 막 숨이 막히니까 막 몸부림을 치다가 겨우 이렇게 나와서 하 했어요. 그래서 스승이 이렇게 물어요. 너 왜 몸부림 쳤냐? 제자가 너무 화딱지 나잖아요. 아니 죽을 것 같아서 몸부림 쳤지요. 그러니까 스승이 그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아니 성경 없어도 알잖아요. 우리가 살지 못해도 우리의 가슴 속에는 사랑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가슴 속에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싶은 하나님 형상 그런 거 갖다 붙이지 않아도 그걸 살고 싶은데 이 세상은 우리를 정말 가축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겨우 생각하는 게 뭐 어떻게 하면 남보다 편하고 조금 더 많이 가지고 뭐 조금 더 잘 사나 뭐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냥 숨이 막힐 것 같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내 가슴의 꿈은 살지 못하는 것이야. 이게 죽을 것 같이 느껴져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지. 위시 아니에요. 위시. 아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을 텐데 뭐 이렇게 한번 쓱 생각이 지나가는 거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클라이막스는 이제 하나님의 가슴을 받으소서. 이 다니엘서 4장이 긴 이유는 반복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꿈의 상반부가 이제 반복되죠. 꿈의 상반부는 뭐예요? 뭐 땅 중앙에 높은 나무가 솟아가지고 하여튼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 내 선악과로 내가 중심이야. 다 판단하죠. 그런데 그 꿈의 나무가 It is you. 나무는 곧 왕이시라. It is you. 예, 황제의 얘기는 황제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삶의 얘기예요. 황제 아니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내 마음에 조금만 비껴가면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이러잖아요.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이렇게 잘리고 뭐 그루터기를 동에 메고 그 해석이 뭐냐? Till you learn. 배울 때까지, 아실 때까지. 해석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라도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당신에게 실제가 될 때,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될 때, 깨달은 후에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 온 우주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소유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실력 좋고 성공해서 내가 꽉 움켜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소유가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은 누릴 뿐이죠. 내가 이게 짐승의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 조건과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가슴을 받은 마음이죠. 그래서 공의를 행하셔서 죄사함을 받고 긍휼을 베풀어서 죄악을 사함 받으소서. 이걸 잘못 읽으시면 이 컨디셔널, 공의 행하야 죄사함 받고 긍휼을 베풀어야 죄악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육체로 세상에 사는 것은 그냥 죄가 본업이에요. 우리는 선을 행할 때까지 죄예요. 왜? 내 중심적으로 선을 행하니까. 다윗이 내 죄중에 잉태되어서 죄악 중에 출생해서 날마다 죄가 엎드려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죄밖에는 살 수 없는 너의 삶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주권이 가슴에 임했다면 먼지 한 톨만큼이라도 좋으니 이제는 생명을 살아라. 24시간 내내 죄악되는데 그 하루에 좁쌀만한 생명의 진리를 살았을 때 그 이상하죠. 24시간, 죄악된 24시간 전체가
밝아지고 환해지고 살아있다는 것이 갑자기 떳떳해지고 보람을 느끼기 시작하고 내일이 기다려져요. 뭐가 힘듭니까? 뭐가 힘듭니까?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어도 부족할 수밖에 없고 죄악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좁쌀만한 생명 하나는 오늘 살 수 있잖아요. 그거 살면 되잖아요. 내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보다 조금 더 큰 생명을 살면 되잖아요. 끝까지 욕심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모든 것을 계산과 이익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그건 스스로 너무 비천해지잖아요. 대단원은 이제 이루어진 꿈이에요. 그래서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 내 권세로 건설하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아니냐? 이 말이 아직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왕위가 나에게서 떠나갔다. 꿈의 상반부와 목적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그래서 소처럼 불을 뜯고 몸이 이슬해졌고 머리는 독수리틀 같이 되고 손톱은 새의 발톱 같이 되고 자연으로 돌아간 것이죠. 황제가 비로소 마음이 땅에 닿은 것이죠. 그때 알죠. 실제의 음성이 들려올 때 황제의 음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실제를 직면하는 것이에요. 예. 에고로 만든 내 삶에서 실제를 만나는 것이에요. I don't have to be important. I don't have to be central.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내 뜻대로 되어서는 안 되지. That's the sanity. 이 온 우주의 only sanity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세요. 나는 누리면 돼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시니. 그 천천히 흐르는 걸 참지를 못해가지고 당장의 조건마다 내 마음대로 고쳐대는 거죠. 왜요? 거짓에 속아서. 거짓은 무기력해요. 거짓으로 사는 것을 잘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기력해요. 거짓은 실제를 직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선적이죠. 중심에 진실이 없어요. 비극적인 일이에요. 사람은 삶이 다 거짓되고 위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중심에는 진실이 있어야죠. 중심에 거짓이, 중심에 탐심이 있으면 사람일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모든 아름다움을 피하는 것이죠. 중심에 진실이 없다는 말은 구심력이 소멸되어 버린 것이죠. 구심력이 소멸이 되면 어떻게 원심력이 힘을 얻겠어요? 어제도 우리 산행 중에서 큰 나무가 쓰러졌어요. 볼 것도 없어요. 중심이 썩어 있어요. 제가 사진도 찍어서 몇 개 보여드렸지만 아무리 대단한 폭풍이 불어도 나무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부러지는 나무는 속이 썩었기 때문에 부러지는 것이지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무는 절대로 부러지지 않습니다. 자기 계산. 내 계산으로 살잖아요. 내 계산이 나를 천박하게 만들고 내 계산이 나를 너무 작게 만들잖아요. 내 계산으로 끝까지 살 것인지 하나님의 계산을 받을 것인지 결정할 시간이에요. 오늘이 부활주일이죠. 그죠? 부활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절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절기는 전부 컨스탄틴 기독교에서 만든 거예요. 절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절기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던 것을 리마인드하고 의미가 있죠.
부활절에 제가 할 말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죽음 후는 현상은 몰라요. 죽음 후는 현상은 몰라요. 현상과 단절된 다른 차원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슨 말을 해도 뭐 지옥에를 갔다 왔니 천국에를 갔다 왔니 그런 소리 듣지도 마시고 앞에서 하시면 뺨을 한 대 딱 때려. 정신 차려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으시면 성경을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달라고 증거하겠어요? 그것이 죽음 지난 실제이기 때문에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을 만나면 그 길이 피어나는 것이죠. 우리 보고 부활 믿어달라는 거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피우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자기 용납이에요. 이 현상 세계에 우리는 자기를 용납 못해요. 더 멋있게 만들어야 되고 뭐 더 성공해야 되고 후회하고 그때 잘할 걸. 자기를 용납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해 주면, 내가 나인 것을 품어 안아주면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지나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하나도 이루어질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좋아했던 싫어했던 하나님 섭리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시니까 이 섭리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므로 드디어 내 삶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바라볼 것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축복하시고 세우실까 바라봄이 생겨요. 그러면 이 현상에 매달리던 욕심에서 자유해져요. 뭐를 더 가져야 돼? 뭐가 더 잘나야 돼? 더 있어야 돼? 그건 지나가는 과정이지. 어마어마한 기적이 자기 용납이에요. 섭리는 언제 만나요? 임재 안에서 만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자의 복이죠. 예배자의 복이죠. 아니, 마귀는 예배를 속여가지고 종교의식으로 만들어놨어. 와서 설교 듣고 가는 거예요. 뭐가 달라져? 참 불행한 것이죠. 결론은 회복과 찬양이에요. 사람 됨이 하늘로 우러러 총명이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원한 이에게 찬양 경배하고 영원 무궁한 권세를 찬양해요. The real and true sovereignty. 이 세상에 진정한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다. 내 권세가 아니다. 그때에 내 총명, 내 나라의 영광, 내 위엄, 내 광명, 나의 모사와 가난들 다시 세움받고 지극한 위세가 나에게 되어졌다. 나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만 실제가 된다. 예. 진정한 평강은 불안을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돈의 평강. 돈의 평강은 불안을 억눌러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없어지지는 않죠.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의 선하고 신실하신 섭리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마지막 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에 계신 왕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경배한다. 다니엘서 4장은 짐승이 사람된 이야기예요. 에고가 생명으로 전환된, 뒤바뀐 복과 저주가 회복되는 이 보이기뿐인 평면의 삶을 살던 우리가 하나님 섭리에 무한 깊이, 그 무한 깊이, 그러므로 다툴 필요가 없는, 그러므로 뭐 니보다 잘나고 이런 것이 없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신비를 누리는 입체의 삶으로 회복된 이야기입니다. 받으시기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